5월은 가정의 달이죠. 굳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5월달만 가정이 소중한 것은 아니죠. 1년 12달 가정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모와 또 자녀와 무엇보다도 부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날은 21일이에요.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그 관계를 보면 공교롭게도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또 그 사랑이 열매로 맺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서율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좀 다르죠.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그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모가 그 사랑을 보여야만 자식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분명 부모는 자식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나는 끊임없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베푼 사랑으로 낳은 사랑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식이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낸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에 반응을 할 차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5절, 21절,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고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의 계명을 네가 무시하지 않고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고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놀라운 그 선물이 주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늘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만 막상 없으면 그 자리가 빈 경우, 허전한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지난 2년 동안, 때로는 3년 동안 가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잘 몰라.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그 순간 이들이 아마 진짜 실감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빈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면서 그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선물이 뭘까?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볼까요? 16절.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가면 이런 얘기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소.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그가 누구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뭡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보혜사로 왔다는 거야. 내가 가거든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건 한자입니다. 한자. 이 보자는 우리가 보호한다, 안보한다 이런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은혜를 지키는 분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걸 또 우리가 다르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 은혜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걸 잘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은혜의 빗줄기가 딱 그치게 되면 왜 그러지? 왜 나에게 내 마음이 왜 자꾸 황폐해지고 메말라가고 때로는 이렇게 불안하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중간에 이렇게 막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 은혜가 늘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은혜가 나에게 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가는 그래서 시작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나의 마지막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보혜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보혜사를 보냈어요.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삶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늘 안심이 돼, 그냥. 혹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에게 알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빈들의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만큼.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의 끼니를 왜 걱정해? 주님이 계시면. 폭풍 속에서 엄마 품에서 고이 잠을 자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일이 없나. 그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제자들은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가 됩니다. 고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난 그 제자들의 모습은 꼭 뭐와 같으냐? 고아예요. 고아. 고아가 누구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이 뭘 할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자를 고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성인이에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고아와 같은 의지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 밥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의지했던 분. 더군다나 예수님이 없는 그들, 주님의 제자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너희를 잘 보살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보혜사는 뭐예요? 나처럼 너희를 잠시 있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제자들을 챙길 수 있는 분이죠. 왜?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낸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는 일이 없다.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뭡니까? 영이잖아, 영. 거룩한 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그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곁에 다 떠나도 고아가 아닙니다. 왜요?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있어도 얼마나 외롭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대화할 상대가 있으니까 무인도에 있어도 무료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신 거예요. 분명 우리가 무인도에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무인도에 갇힐지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때로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무료하게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얼마나 그 신비롭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외롭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가, 그죠? 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분명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하는 느낌. 그때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외로움이 오려고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외롭지 않도록, 무료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 이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능히 받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잠히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잠잠히 조용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구나. 더군다나 내가 느끼려고 한다면 느낄 수 있구나. 하물며 내가 때로는 대화의 상대로도 말할 수 있구나.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주님이 준비하신 복이 하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의 곁을 떠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떠나지만 내가 살겠고 그 다음에 너희도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제자들도 살아나게 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죠.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음을 이겨내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이걸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데 또 생명의 연합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까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삼위로 계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와 예수님이 뭐예요? 신비한 연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마음에는 뭐야?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좋아요.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괜히 좋아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거기에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늘 연합하여 살고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큰 놀라운 선물입니까?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봅시다. 23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면, 그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자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욱 사랑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아예 들어와 앉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가서 거처,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거처가 뭡니까? 함께 거하는 장소잖아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거처를 두고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아파트에 평일에서부터 주말의 길까지 계속 입주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세로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은 뭡니까? 그걸 사서 들어온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인 거죠. 자기가 머물 거처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들어오신다는 뭡니까? 월세로 잠시 한 달 동안 머물 거야, 1년 동안 머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전세처럼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머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안에 입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입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이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혜사로 도우시고 우리 안에는 또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냥 함께 살아야 가는 거야. 근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마저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아예 입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이 약속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아예 그냥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시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거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왜? 그만큼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안에 아예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만복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어질 수 없는 혈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맺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예 묶여져 있어요. 그냥 자녀가 부모, 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못돼도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예요. 아예 우리 안에서 아예 그냥 입주하고 계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생명력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경험하세요. 그러면 더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